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나로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여겨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의 터, 하나님의 옷자락에 머물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바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귀한 언약과 맹세가 체결되어지고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굳건해지는 귀한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약복강가가 되어져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미스바가 되어져서 그들의 힘대로 살아갈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그 모든 영혼들, 지체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질 때도 있고 모든 나의 의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죄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으로서 또 영의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작고 큰, 그리고 세상적이고 영적인 많고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 8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치자가 누구냐. 그래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아주 유한한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 힌트가 주어지고 누군가가 교훈의 권고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 때 부담이 좀 덜할 텐데, 전혀 장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되돌아올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연고로 인생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누군가의 고백인데, 그 누군가의 고백이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누군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달려졌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어설프게 예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우리가 우왕좌왕 헤맬 때 그 길이 빛난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빛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려야 될 그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시간, 그 노력을 누구에게 기울이냐면 사람에게 기울여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울여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확답받는 그런 일들을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분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그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대화하고 난 다음에 끊을 때는 뭐라고 끊어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하자.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알았지? 여러분들 그 얘기를 시편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을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유한적인 사람, 제한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뭔가가 궁금증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선택하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바로 이분에게, 무속인에게, 그리고 어떤 신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도 사람이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사람에게 뭘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모순이에요. 모순,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내가 물을 수 있고 내가 상담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한 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궁금해하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자기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께 들은 것을 그 진리의 그 뜻을 그 선택의 옳음을 누구에게 알려준대요? 우리들에게 알려준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준비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궁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 준비된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싶대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관여하시고 나의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 그 어떤 일들도 함께 공유하고 싶대요. 나누고 싶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나에게 물어라.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야, 너 혼자 일 처리해.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 내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든지 깨든지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잘 때까지라도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대요. 대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소한 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행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을 뭘 기도를 하고 뭘 묻냐. 다 그 모든 것들이 사치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어렵고 힘들어요.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스스로 걸어 나가야 되고 사막으로 걸어 나가야 되고 뭐 하나 의지할 것 없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그 영적인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다 뒤로 해버리고 나는 그 과정이 어렵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정 내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나에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 의뢰, 부탁하는 사람들을 더 보기 힘든 세대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어디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아멘.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저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것을 결정할까요?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판단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결정해 놓고 도와만 달래. 도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도와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리를 나에게 맡겨달래요.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된 그 자리를 내가 주인으로 차지하고 마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다. 예수님은 얘야, 너는 한 치 앞도 모르지 않냐.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 너의 인생을 안다. 유람에서 무덤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내줘요. 내 인생 내 거,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 내리고,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아니에요. 많고 많은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권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 이방 민족들과 절대 섞이지 말고 그들과 전쟁을 벌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단
너는 그들을 진멸해 버려라. 진멸이 뭡니까? 남녀노소 남기지 않냐고 다 죽여버려라. 우리 하나님이 잔인해서예요?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한두 사람 남겨놓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이방신이 들어와서 너희들까지도 다 오염될 것이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것이 진멸법이라고. 진멸법.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라고 결단 내리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인데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아주 먼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 곰팡이가 일부러 섞여 있는 빵을 준비하고 전대, 귀중품이나 돈을 넣는 전대도 다 낡아버리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쇼를 부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 화친을 맺으십시다.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다.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십니다. 우리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다.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되지 아니하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 말씀. 여호수아와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묻지 않았대요?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했네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더니 그 죄의 결과가 파생이 되어졌는데 모세 때는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죠.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걸어가면 보름이면 걸어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는데요. 그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리더권이 인정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는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없어졌어요. 그들은 순종으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뭐가 파생이 되어졌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뭐 했대요? 원망했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의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더뎌지고 어그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애시당초의 그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개업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어떤 말들을 툭툭 던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왜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의했습니까? 아뢰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파생된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왜 하나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죠. 참 많고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울왕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포기했는지 많고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대요? 묻지 아니하는 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 판단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자기 체험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 내가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 선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할렐루야.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과 대비한 인물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냐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고백, 역대상 17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시는데 현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도 먼 장래일까지도 할렐루야. 현재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과제뿐만 아니라 다윗아 너는 앞으로 이렇게 자손들 얘기까지도 그 손자 얘기들까지도 자녀들 얘기까지도 먼 미래까지도 다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행했던 축복, 먼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 내 삶을 관여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마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있어요. 마땅히 있는데 다윗과 우리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물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평범한 것부터 특별한 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물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답합니까? 묻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묻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답할 일이 없어요. 다윗은요 아주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중차대한 일까지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데 묻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물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들이 그일라 타작마당을 쳐들어왔어요. 그일라의 타작마당. 그때 다윗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느냐? 아니에요. 사울 왕이 눈만 뜨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의 처지가 어땠어요? 군사 400명에서 600명을 데리고 이리 피신하고 저리 피신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바로 그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소식을 들었네요. 그일라 타작마당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나설 일입니까? 나서지 않아도 될 일입니까? 나설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왕은 지금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다면 사울 왕이 반응을 하겠지. 도와주든지 물리쳐 주든지 다윗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자기도 도피하고 있는데, 자기도 피신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도와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참 이상하죠. 물을 일도 아닌데 물어요. 다윗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도피해야 할 그때에 자기 코가 석자네, 자기 형편도 너무 안 좋은데 나설 일도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왕도 아닙니다. 피신하고 있는 그 처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네요. 묻지 않아야 될 것도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일라 타작마당에 그 침략한 그 블레셋 군대들을 쳐들어줘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멘하고 대답했는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어떻게 만류해요?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4절.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들 3절 말씀에 저 신하들의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아주 지당한 말이에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순리대로, 진리대로, 이치대로 딱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데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아주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될 일을 묻고, 옆에서 주위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만류해도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자 가로되. 할렐루야. 이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주 안 물어도 되는 이야기를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답해 주다 보니 먼 미래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가르쳐 주네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다윗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고 신나서 또 다른 얘기들을 말씀해 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주 평범한 일부터 아주 당연한 일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판단 내려야 될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물으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울 왕이 죽었네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됐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우리는 이스보셋보다도 우리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추대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다윗 보고 이 자리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당신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청빙했어요. 초대했어요. 아주 축복된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축복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되잖아요. 나에게 해가 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묻고, 나에게 손해가 있거나 어려운 얘기라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축복된 일, 감사한 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가야죠. 한 나라에서 왕으로 삼아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상업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안 물어도 될 일들까지도 하나 물으면서 나아가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면, 다윗이 불순종했다라면 하나님이 대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답해 주었는데 불순종하고, 네가 물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대답해 줬는데 하나님 나는 싫어요, 그렇게 못하겠네요 라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다윗이었다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였더니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나는 이거는 못하겠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있으면, 머물면 다른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지방 어느 곳에 있습니다. 왜요? 포상 때문에, 상급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고발하니까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잠깐 어디로 도피해 있었냐면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 갓 선지자가 다윗 보고 이렇게 명령하네요. 하나님이 당신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복귀하고 그곳에서 머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귀하세요. 이 말은 지금 다윗 보고 뭐 하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복귀하자마자 뻔해요. 사울 왕이 군대를 파견하여서 또 포위하고 다윗이 죽은 목숨이 되게 뻔해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헤레스풀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다윗이 일구 반언하지 않냐고, 한마디 대꾸하지 않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헤레스풀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갓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뭐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뭐가 기다려요? 사울 왕의 칼과 창이 기다려요. 칼과 창이 기다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갓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순종하며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 말하면 순종해요.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달이 될 리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선택,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손에서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아니나 다를까 헤레스풀 가운데 가자마자 사울 왕의 군사들이 다 포위해버리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아니요. 늘 그랬기 때문에 때로는 모압으로, 때로는 다윗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블레셋으로. 이스라엘 땅 아래에 머물면 화평과 평안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파견해서 자기를 포위하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블레셋으로 잠시 도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모압 땅에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이스라엘 헤레스풀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었더니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아 뭐든 얘기해라.
내가 응답하면 너는 그 응답을 따라 순종하는 자이니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피할 때 지은 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 한 25분간 드렸던 말씀이 아주 딱 두 구절로 함축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시편 3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길게 설명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 3절 4절 말씀, 다윗의 시인데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 잡으세요. 다윗은 하나님 보고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 다윗의 모든 판단, 모든 생각은 이미 지워버리고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에다가 담아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된대요.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받아 누리니까 내 생각은 없어요. 나의 머리 가운데 누구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날마다 가르쳐줘요. 다윗아, 오른쪽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잠시 머물러라, 도피해라. 날마다 가르쳐주니까 다윗의 적군이 10,000대군이 된다 하더라도, 수억 명이 된다 하더라도 다윗은 오늘도 걱정과 근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3편 6절 말씀,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도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피난처를 알려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숨을 곳을 예비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파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이자 교수예요. 일평생 번 돈을 가지고 아주 의리의리한 별장과 집을 지었습니다. 일평생 번 돈을 다 자기 집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불과 함께 자기의 의리의리한 저택과 별장이 다 불에 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교수님으로, 변호사님으로 평생 번 모든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상심한 아내와 내 딸에게 위로차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여보, 사랑하는 딸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너희들 이렇게 있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행이나 다녀와. 그래서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객선이 철선, 영국의 철선 로키호와 정면 충돌하면서 그때 사상자가 226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 네 딸이 바로 그 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만 기사 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스파포드라는 분이 주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스파포드야,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도, 네가 이 모든 역경을 해석할 수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스파포드야. 스파포드가요, 자기 자녀 4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413장이에요.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면 나는 오늘도 평안합니다. 찬송가를 지었어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 평생에 가능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내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삶을 달리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면 나는 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뢰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순종으로 받아 누려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가 미래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